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냥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하거나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칭해진 그 의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심령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누림의 상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받지 않는 그런 누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설명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여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느껴지는 분이죠.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분입니다. 바람이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바람이 부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6절에서 오늘 이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한번 말한 다음에 또 중간쯤 가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6절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따르는 절이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3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내가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16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행해서,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라고 하죠. 자꾸만 뭘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안 되는 걸까요, 진짜? 뭘 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베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안 될까?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은 스스로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것을 안 먹으면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아담이 안 먹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율법이 사람에게 저주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저주 아래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 순종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누구든지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이런 상태예요. 모든 인류가 이 상태입니다. 사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죽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몸이 노쇠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던 그 상태, 거기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아주 없는가?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안목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수동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죠. 수동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좀 결핍된 상태이거나 좀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을 칭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인류는 딱 이런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 할 수 없는 상태. 의에 대해서 모든 인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편에서 보면 이러한 수동적인 상태는 거룩한 수동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수동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재능이나 유능한 자질을 갖추었거나 또는 쌓아놓은 공로가 많다거나 이런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구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육체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 곳에도 없어요. 오히려 육체로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한다. 세상과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네가 힘쓰면 돼. 그러나 성경은 육체로 하면 망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를 베어내야 합니다. 육체를 베어내고 육체를 꺾어낼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잘라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또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겸비하게 성을 13바퀴 돌 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총칼 들고 쳐들어가서 싸워서 성벽을 올라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을 돌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육체를 베어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이 환도뼈가 빠져나갈 정도로 육체가 꺾였을 때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 1시간 하고 또 내일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육체가 꺾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도뼈는 이 몸통과 이 하체를 연결하는 중심되는 몸의 중심을 이루는 그 부분이에요. 그 육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자기 자아를 지탱하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꺾였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네가 이겼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육체가 꺾였을 때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에서가 와서 형을 무척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을 못 건너고 있거든요. 에서가 와서 공격하면 떼를 나눴어요. 이제 빌하와 여종들의 한 떼, 또 자기 뒤에 또 한 떼, 자기는 맨 뒤에 있으면서 에서가 와서 공격하면 한 떼는 도망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아무리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봐도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필사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환도뼈가 꺾일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를 베어내고 육체를 꺾어내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먼저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다음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동시에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표현해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다음에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의롭게 행하시는 능력, 또는 동시에 의롭게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의롭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듣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이 듣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듣고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야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의롭게 되는 핵심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나를 증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과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 그 모든 것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듣고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베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꺾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봐도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내 인생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내 뼈가 부러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이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의 과정을 한번 쭉 보세요. 눈을 감고 가만히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흉악한 죄의 습성들 뿐이에요. 여전히. 내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 죄악의 찌꺼기들 습성들밖에 없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사,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듣고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그 앞 구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보면 그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간 상태가 아니라 가죽 옷 입고 그냥 들판을 헤매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거듭난 상태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동하고, 뭔가 하고, 기동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 역동력이잖아요. 뭔가 확 하는 거,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기동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뭔가를 자꾸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 얻어내서 싸우려고 하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에 자꾸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님 외에 다른 대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돼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내 힘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께 의뢰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말씀이에요. 20절 상당히 긴 말씀이죠. 이게 많이 암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암기하는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었다면 뭐예요? 자기 전부를 주신 거예요. 자기 전부. 사람에게 생명 말고 또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생명은.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예수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 전부를 주신 거예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다 100%예요. 목사라고 80% 주고 또 성도라고 10%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전부 100%다 전부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의롭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내 공로로 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남겨두지 말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면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뭔가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무능하게 하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행하신 일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비로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이런 거 고백되십니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의에 비친 자, 우리를 의에 비친 자라고 하죠. 의에 비친 자. 의에 비친 자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것도 너 빚 내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비친 자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빚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또 수고해서 얻는 이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뭐 수억만 돈을 벌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나의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게 소용없다. 이런 심정, 이런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 자꾸만 이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 짜내려고 하고 이게 사람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머리가 짜내려고 해 이것은. 그런데 내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막히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5시간 6시간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진도가 안 나고 맨 그 자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봐도 도무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다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으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만 이걸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할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제 인생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삶에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의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길은 주님께 의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표현하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본래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머리 아픈 거예요. 뒷골 땡기는 거예요, 인생이. 딱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뭐뭐 해서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보다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뭐뭐뭐 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렇게 자꾸만 우리 교회가 철저히 구분하는 이유는 내가 뭐뭐해서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롭게 여기를 받았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 교회가 철저히 자꾸만 구분하는 이유는 사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 이 공로주의 때문이에요. 공로주의.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 공로주의가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서 의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자꾸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 내가 뭘 해서 복 받아야지.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드려서 복 받아야지.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복 받아야지. 또 헌신해서, 섬겨서, 구제해서,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축복하시죠. 그러나 내가 복 받아야지 라고 목적을 두고 예배하는 것하고 내가 자원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완전. 여러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복제 갖다 주고 복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꼭 하나님께만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린 달라야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달라야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졌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잘하고 열심히 잘해서 열매 많이 맺히고 이런 거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많이 기뻐하시진 않아요. 내가 뛰어나갖고 열심히 잘하는 거 이런 걸 별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에 애통하는 사람은 은혜만 사모해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는 사람보다 세리처럼 머리 숙이고 감히 머리 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어.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는 그렇게 상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 저 끝에 가면 엄청난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회한의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인생 끝자락에 가서.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이것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 끝에 가서 통안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거 틀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에 가서 인생을 마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는 것, 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은 인생.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게 시편 32편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 4장 6절 뒤에 7절에 이어질 말씀이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이 맛을 몰라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가 가리워졌다. 그렇죠? 의롭다고 칭해졌다. 불법이 사해졌다. 세상은 이 맛을 몰라요. 다윗은 이 맛을 알았어요. 그 엄청난 죄악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덮었어요. 불법을 없애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신나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태를 본다면 정말 깡총 한번 찢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좋아갖고. 그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맛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심령에 애통했어요, 다윗이.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맛을, 이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복을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맛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해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창조주의 권세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다 그 아래 굴복할지니라. 피조물이 어찌 만드신 분의 권세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고 해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성도는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앞에 더욱 담대해져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더욱 담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밖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한번 나오려고 하면 사람 없는 곳을 피해 다녀야 되고, 이게 물론 이러한 방역에 대한 수칙들은 잘 지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주눅 들어 살면 되겠냐? 우리 승리로 성도님들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베어내고 육체를 꺾어야 비로소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주님께 다 의뢰할 때 우리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승리로 공동체는 나의 의의를 전부 다 꺾어내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